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34절.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자,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벌을 주세요. 무시무시한 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불순종을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들이 살던 이집트는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나일강 근처는 정말 풍족한 곳이었죠.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특히 그들이 살던 고센 지역도요, 정말 엄마의 자궁처럼 아늑한 곳이었어요. 그들의 미션이 국민 만들기니까 정말 낳고 또 낳고를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광야로 갔을 때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현실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반역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이집트는 아늑한데 시내산은 진짜 엄청난 험준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잖아요. 당장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자, 그 광야에서 1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게 이제 모든 사람한테 와닿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은 그 현실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냐에 왔는데 이 지형을 보면 오아시스예요. 광야에 비하면 완전 럭셔리 하우스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리더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오더니 우리 젖가꿀이 흐르는데 거인들이 있어. 우리 그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니까 완전 이렇게 흥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만 살아도 되겠다. 우리 여기서 살게 해달라. 아니면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요, 진짜 우리 민낯이지 않나요?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지만 당장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생각이 없음이에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는 세상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정복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모델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신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소원대로 먹다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 모두를 완전히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는 그냥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세대가 모두 죽는 40년 뒤에 오죠. 왜 40년인가?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 4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자, 그 기간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겠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확인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에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36절.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자, 가난을 탐지하고 자기만 막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나쁜 소문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그 온 회중을 선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장본인인 정탐꾼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책임을 강조하시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신뢰의 결핍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죠. 자, 39절.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와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의 리더들이 죽는 것을 봤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했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또 다른 불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통곡을 했어야 했어요. 이렇게 후회가 참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더 무서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자, 41절.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에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자, 모세는요, 그들의 무모한 시도를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볼게요.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자,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엄청난 패배를 하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구절로 명확하게 보여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과 믿음이 없는 행동이 결국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려주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죠.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봐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인식하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크고 너무 높아서 우리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 보고서도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후회는 참된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시 하는, 신뢰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 또 다른 시작이죠. 또 다른 시작의 기회, 이렇게 놓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로 다시 기회를 얻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함은요,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 거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기며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기로 해요.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